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월 23일 목요일 아침 본문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나.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를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 어제와 좀 다른 내용이 이제 진행되죠. 분위기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보여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오늘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애굽 가까이 갔을 때 이제 걱정되는 게 있어요. 자기는 단촐한 가족밖에 없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 자기 아내 사레의 아리따운 미모를 보고 애굽 사람의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차지할까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그러면은 누이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한테도 잘 보일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작전을 세운 꼼수를 쓰는 거죠. 정말로 실제로 그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애굽에 가니까 사레의 출중한 외모 때문에 소문이 나서 바로 왕까지 가게 되고 바로 왕의 눈에 들어가서 그의 이미 아내가 있었겠지만 또 다른 첩처럼 그렇게 아내가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 때문에 애굽 왕에게 재앙을 내렸습니다. 애굽 왕은 바로 왕은 이 모든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화를 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여러분이라면 바로 그 아브라함이 염려한 대로 아브라함은 죽이고 그냥 차지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잘 보이려고 줬던 선물들 각종 재산들을 줘서 아내까지 줘서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일 본문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제 오늘 내일 이게 본문이 주일 설교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인생에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그리고 복을 약속하시고 자손들이 차지할 땅으로 어제 보니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마침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침내 그렇게 들어갔던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이 보여주겠다고 이 땅을 주겠다고 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웬걸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심한 기근이 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진 것이에요. 이게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축복의 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버리고 어디로 이동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도 애굽으로 갈까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이야기도 없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라고 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것이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대로 움직였는데 자기 기대와 달리 어려움에 봉착하면 우리는 뭐가 흔들리냐? 믿음이 흔들려요. 인생은 이렇게 역경의 연속이고 믿음 또한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고난이 올 때, 믿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은 어디서 오는가? 환경이 좋아지는 것에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하나님 그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도 불신도 하나의 믿음입니다. 안 믿겠다는 믿음. 그래서 애굽으로 간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했던 약속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오해해야 되지 말았냐? 자,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뭐 하면은 이제 착착착 잘 풀릴 거다. 일이 순적하게 될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이상하게 일이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일이 꼬이고 일이 더 어려워지고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이게 뭐냐 이거죠. 차라리 안 믿었을 때마다 못하다. 아니 이러려고 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이러려고 하나님이 나를 믿게 했냐. 막 이러면서 원망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에이 얘가 아닌갑다. 이 사람 아닌갑다.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괜히 고생만 하고 말이야. 야 먹고 살 길 찾아야지. 이러면서 하나님 약속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설교에서 핵심이 주일 설교에서 핵심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키워주세요. 은혜 또한 하나님의 믿음인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의 실체가 이거예요. 우리는 별다를 줄 아세요? 우리는 이거보다 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붙드셔서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의 그 거장으로 만들어내셔서 하나님을 정말 환경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도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믿는 믿음의 거장으로 바꿔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믿음이 너무나 얇고 믿음이 너무나 작고 너무나 얄팍하고 너무나 시류에 영합하고 쉽게 변심하고 쉽게 배반하고 밥 먹듯이 하나님을 따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우리지만 이렇게 믿음이 천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바꿔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이 어려워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움직이는 것 같아.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움직여지는 것 같지 않고 인생이 뭔가 꽉 난관에 부딪히고 먹고 살 길 깝깝하고 앞뒤가 꽉 막힌 것 같고 내가 뭐 잘못 선택했나? 뭐 잘못 살았나? 하나님 이거 괜히 말만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고 흔들릴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언약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붙들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려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도 나오지만 큰 낭패를 경험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고난이 올 때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낭패를 겪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간 것도 잘못인데 거기다가 또 다른 잘못을 지금 더 하고 있죠. 항상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를 잘못 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람 피는 사람들 보세요. 뭘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해야 되고 알리바이를 만들어내야 되지. 얼마나 천연덕스럽게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머리가 되게 좋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투명하고 정직한 사람은 뭐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런 고민에 대해서. 근데 보세요. 이렇게 갈리니까 또 다른 걸 해야 되고 이거 하니까 또 다른 거짓말 해야 되고 또 뭘 해야 되고 이렇게 죄악은 연속으로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죄악의 속성이에요. 무슨 잘못인가? 자기 아내 사례의 출중한 외모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차지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나는 그 말도 이해가 안 가네. 지금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나 이 대목 나올 때마다 진짠가? 막 내가 어떨 때 굉장히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봅니다. 항상 이게 말인데 지금 애굽으로 들어갈 나이가 적어도 추정하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 땅을 버리고 이게 떠나라고 하셨을 때 나이가 75세예요.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얻거든요. 근데 사레의 나이가 10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90세의 아이를 낳거든요. 그럼 75세라고 하도 지금 몇 살란 얘기입니까? 65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더 지난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 내려오고 또 이동했으니까 최소한 65세는 지난 거예요. 아니 무슨 65세 할머니를 보고 뭐 아리따움이 어떻구나 그 말 들을 때마다 이게 진짠가? 나 맨날 그런 생각이. 근데 우리를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적어도 140 이상 됐으니까 우리로 치면 한 30대 후반 됐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또 이해가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쨌든 이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이쁘면 다 돼요. 예. 그래서 누이라고 거짓말로 하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아내도 살리고 자기도 살리자는 거예요. 왜? 잘 보이려고 남자들 그러거든요. 잘 보이려고 오빠한테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반쯤은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항상 거짓말은요 100%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뭘 빼든가 하나를 더 하든가. 이게 더 나쁜 거짓말이에요. 사단도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런 식으로 꾸디겼어요. 죽을까? 이렇게 반쯤은 싹 의심을 들게 해가지고 틈을 노리는 거거든요. 항상 거짓말이 더 나빠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부침개, 전을 부칠 때 한쪽만 익히고 한쪽은 센 거로 내놓는 거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건 아무짝에도 여러분 붙여보셔야 알죠? 한쪽은 탔어요. 한쪽은 생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걸요. 이게 더 나빠. 차라리 생은 뭐라도 만들 수나 있지. 거짓말은 그런 거예요. 반쯤은 맞아요. 누이잖아. 사촌 누이. 그리고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인척관계가 복잡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정말로 아브라함의 예상은 적중했어요. 애굽에 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사레의 아리따움, 미모를 보고 반했어요. 그리고 막 소문이 퍼집니다. 고관들까지 알아보고 또 더 나아가서 뭐 했습니까? 바로 왕까지한테 불려 들어갈 정도였어요. 그래서 왕은 누이라는 말에 사례를 취해서 아내로 삼고 아브라함에게는 정말로 많은 재산을 주어서 후대했어요. 작전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게 믿음의 조상의 모습인가? 이게 정말로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하나님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믿음의 삶인가요? 우리는 막 어떨 때 헷갈리잖아요. 이게 진짜 이렇게 사는 게 처세술이 능하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야 돼라고 말한다면 정말 우린 당황스러워요. 그렇잖아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셨어요 진짜. 뭐야? 그럼 적당히 봐가지고 거짓말도 해가면서 먹고 사는 길에 살아남는 게 이거야. 강한 게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 강한 거야. 뭐 이런 논리를 펴가면서 어쨌든 살아남는 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논리로 세상을 살까 염려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런데 너무 고마워요. 뭐가 고맙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더 못한 우리들을
아브라함도 이런 모습을 있었지만 그의 믿음을 이렇게 천박하지만 이렇게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들어서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으로 키워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는 이것보다 더한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듬으시고 만드시고 가르치셨어. 우리도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어떻게 키워내시는지, 그리고 일이 잘못되면 얼마나 더 꼬여나가는 것인지, 인간적인 방패를 쓸 때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되는 것인지, 바로 왕이 이것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됐고 또 자기도 곤란을 겪게 됐고 사례도 곤란을 겪게 됐고, 이게 뭐예요? 자기한테 이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어? 이런 남편이 무슨 남편이에요? 자기 먹고 살겠다고 아내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이게 남편입니까? 이게 지금 잘 됐다고 말하는 겁니까? 얼마나 서로 불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어려울 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에게는 잘 될 것 같아.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려움에 더 빠지게 하고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할 때 오히려 멀리 보면 그것이 오히려 일이 잘 순리대로 풀려나가는 방법이지, 당장 급하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하면 더 깊은 악의 수렁으로 들어가서 더 일이 힘들어지고 더 낭패를 보고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고난이 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의 축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작전대로 자기 아내 사레가 바로왕의 첩이 되었다면, 그래서 산다면 자신의 목숨은 물론 많은 재산까지 얻으면서 살 수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의 시각에서 보지 말고 누구의 시각에서 보자는 거죠?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논리와 이렇게 운영되는 모습들이 우리는 이해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자,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일 날 일이에요. 왜 큰일 날 일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세 가지 언약을 하셨거든요.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손에 대한 축복이에요. 내 안에 사라로부터 이제 나중에 사라가 되겠지만 사라로부터 믿음의 자손이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나중에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종 하가를 통해서 얻을까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육신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 말고 믿음으로 태어난 자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음으로 태어난 그 자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웃었어요. 사라가 90세 할머니가 웃지. 그 정도는 약과지. 나 같으면 화를 냈을 것 같아. 장난하냐고. 사람 인생 갖고 지금 장난하냐고. 나보고 지금 애를 낳으라고? 할머니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사라는 그냥 뒤에서 웃었어요. 장막 뒤에서. 그렇게 태어난 아이, 그게 바로 이삭이잖아요. 그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뭘 보여주냐?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행위들은, 모든 역사를 이어가는 것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의 결과로 이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때 가서 또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 하나님 그걸 알고 계셔요. 미래의 일들을 알고 계셔요. 지금 미래의 사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둘 사이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뤄가야 되는데, 이게 뜬금없이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면 이건 누가 큰일 났어요? 아브라함도 큰일 나고 사례도 큰일 나고 그랬지만 제일 큰일 날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 야, 이거 봐라,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놀라셨어. 우리 인간들요, 하나님 놀래킬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지 맘대로 해놓고 일은 다 저질러놔. 그리고 맨날 하나님 보고 수습해달라. 하나님 손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놔. 이건 얼마나 폐역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언약에 굉장히 신실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본인이 우리 인간들과 맺은 그 약속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이 땅을 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축복을 주셨는데 이 첫 번째부터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전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 이걸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창세기 다음에 볼 출애굽 장면이에요. 딱 출애굽 장면을 이미 아브라함 때에 다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때도 양식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갔지. 그죠? 거기에서 꼼짝없이 코 깨가지고 종살이하게 생겼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나오게 하셨죠. 근데 오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근데 왕이 막 화를 냅니다. 네 어찌 날 속여가지고 말이지 이 험한 꼴을 당하게 하고 왜 날 거짓말했냐 막. 근데 이상하게 말이죠. 여기서 나오는 장면을 보니까 여러분이 바로 왕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이것들이 정말 날 기만해? 해갖고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브라함만 죽이고 그대로 뺐든지, 아니면 최소한 아브라함이 줬던 재산마저 재산은 자기가 줬으니까 이게 어디 속이고 그래 너 목숨 살리는 걸 고맙게 알아? 이 정도로 끝냈든지. 근데 희한하게 아브라함도 살리고 사례도 살리고 줬던 재산도 안 뺐고 가지고 가라 나가래요. 근데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지만 여기 행간에 여기는 안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아주 악소리 나게 뭘 강하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손도 못 대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출애굽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얘네 놔뒀다가는 내가 더 죽겠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셨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출애굽을 통해서 여기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저 같으면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아니 거짓말한 게 누군데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혼내고 아브라함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엉뚱하게 애굽은 벌을 받는데요? 이해가 안 가네 나는. 니 왜 거짓말했어? 너 그것 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움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100번 잘못했어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한 거 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꾸로 이렇게 패역하고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브라함을 전화위복에 축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몫 얻고 재산 살리고 자기 살리고 아내 살리고 다 살려서 더 좋아져서 나오게 하셨어요. 왜 그런가? 바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언약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살리시고 그 사이에서 믿음의 자손이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저질러면 하나님이 다 수습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이거 큰일 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실수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정말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모든 것을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켜내셔서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충실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랑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잖아요. 수영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물에 빠져서 이렇게 허부적거릴 때 우리 딸이 그거 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사람을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가면 끌어안아서 같이 죽자고 그래서 다 죽어요. 그래서 사람을 구하는 사람들은 등 뒤로 갑니다. 등 뒤로 가서 끌어안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내 손 잡으세요. 점점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손을 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떠내려가서 죽느냐? 안 죽어요. 누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구조요원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안 죽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안 죽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놔도 여러 번 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신실하게 움직여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꿋꿋하게 붙들고 계시고 그의 인생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더 부각되는 것이지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는다 이런 천박한 식의 논리는 안 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대로 해석하시고 제대로 이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 13절 말씀.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도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의 꼼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기 아내마저 팔아서 자기 목숨을 지키려는 비겁하고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저는 믿음이 자격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달리 인간은 한 번 믿으면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쉽게 약해지고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성찰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한 번 나가면 되지 뭐 맨날 나가냐고. 그 몰라면 맨날 밥을 먹냐고 내가 그러지. 한번 몰아서 먹고 그냥 곰처럼 겨울잠 자시지.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때가 되면 또 배가 고프잖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배가 고파야 될 줄 압니다. 배가 고프다는 의미도 있고, 우리는 그렇게 새머리 갖고 뭐라 그러고 붕어머리 가지고 맨날 뭐라 그러는데 뭐라 그럴 거 하나도 없네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고 얼마나 쉽게 세상으로 나가면 금방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행동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누군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야 아브라함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여기나 와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게 하시고 또 그렇지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뭐 때문에 살아야 되지, 못하면 판단을 해야 되지, 어떤 걸 잡아야 되지, 이걸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만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시작하는 이 아침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네요. 우리 향산교회 비전트립 하는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정경희 사모님도 그러고. 너무 좋대. 왜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맨날 비몽사몽간에 이루고 있는데 여기는 말씀이 또렷또렷하게 들려오는데 그래 너무 좋대. 그래서 그렇죠? 내가 막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자체도 은혜가 되지만 왜 은혜가 되냐면은 아브라함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과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시고 이 자리를 고수하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뚜렷하게 듣는, 그래서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3가지 말씀드렸어요. 주일날 더 크게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고난이 올 때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라고. 2번째는 뭐죠? 인간 인생의 고난이 올 때 뭘 쓰면 안 된다고요?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라고. 더 일이 꼬이고 힘들어진다고요. 3번째는 뭐죠? 이렇게 인생의 고난이 올 때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사 전화이복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드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9장 부르고 은혜송구 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강한 팔이 있는데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입니다.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차게 같이 부르겠습니다. 너는 단장 너머 엎어진 나무 가지에 예쁘는 나무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살리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난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울 나무가 되어줘. 하나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보다 더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삶에 이런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며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기억하사 전화 이복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침내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단련하시며 우리를 훈련하시며 믿음을 키워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삶이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임을 알고 믿음으로 견디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왜 사는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를 살더라도 인생을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며 제사 삼는 일에 제주를 복음화하며 또 열방을 복음화하는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주 앞에 상달되며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순례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